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호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티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어느 날 한 남자의 아내가 기다리던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아이를 낳자마자 며칠 만에 아내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겨우 호흡만 할 수 있는 전신마비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던 그 남자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으켜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나 수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그 남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황당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 아내는 낫지 않는다. 너는 네 인생의 거친 파도를 타며 나만 바라보라. 얼마나 황당한 응답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람이 불어도 좋아요의 저자 김병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아내가 쓰러진 후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늘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은 종종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종종이 아니라 김병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대를 정확히 피해 가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는데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간다면 만나는 사람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고 복음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나님,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제한된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 제가 로마에 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가 무너지고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됐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어 로마로 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던 비밀 결사대 40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바울은 로마에 가기도 전에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오르게 하셔서 로마 군대의 호위 아래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억울하지만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며 가는 것이 바울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이 그렇게 되면 당시의 그 방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응답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감격은커녕 뭔가 답답함, 그 마음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간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바울의 상황이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될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갇힌 것과 온갖 고난과 결박과 환난을 이미 각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바울은 이미 모든 결박과 환난이 온다 해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지금은 어려움이 어렵지만 로마에 가면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된다면 제한된 곳에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한 사람에게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낙심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 어떻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나의 기대와 다른 길로 이끄시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고 기대와 다른 응답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응답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그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속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이 오고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구나 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지친 상태였어요. 그동안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바울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폐기하라는 자라는 오해를 받아서 폭도들에게 잡혀가서 거의 몸에 찢기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게다가 겨우 공회로 잡혀가게 되고 공의 앞에서 자기의 무고함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바울의 무고함이 밝혀지지 않고 가이사르로 다시 이송되어서 무려 2년 동안 6번에 걸친 지루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재판을 받아보면 그것처럼 사람을 피말리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을 지냈던 바울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무엇이? 아마 바울에게는 누군가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굳이 어떤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바울의 지친 심신을 위로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 문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누가 함께 가게 되었다고요? 누가? 그렇죠. 아리스타고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여러분, 아리스도가 누구였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오래전부터 동행했던 바울의 친구 중에 친구였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알아주는 친구,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내 말에 오해 없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바울에게 그런 친구가 바로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폭도들에 의해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랬으면 저 같으면 바울 따라 다니다 인생 망치겠구나 생각하면서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욕을 당하면서도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는 로마까지 가야 하는 그 먼 길을 또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에 승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어디로 동행했을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아리스도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울과 함께 갇혔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가서도 바울과 함께 갇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 그렇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늘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함께 동행했던 친구 중에 친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고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때도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도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친구, 바울에게 그런 친구가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아리스도가 배에 함께 승선하는 순간 바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좋은 친구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더 좋은 친구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요, 그 말을 하는 자신이 포함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의사 누가와 동행하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마음만 지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몸도 지칠 대로 지쳐서 정말 일어설 수도조차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바울의 심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사 누가를 붙여주셔서 로마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주의 주치의까지 붙여 보내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죄수들을 태운 배가 가이사랴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시도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도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돈에 친구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곳에 친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바울을 대접하고 싶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머릿속에, 바울의 생각과 계획 속에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바울을 대접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겨울 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내가 정말 초라하고 연약할 때 나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진심 어린 대접 한 번이 사람을 얼마나 격려하신지 아십니까?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시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이사랴에서 110km나 떨어진 그곳 시돈에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도 율료가 친절히 대해서 죄수인 바울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얼마나 마음에 용기 백배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머릿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까지 동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네, 그래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이런 우연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우연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 되돌아보면 그것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절망하고 무너졌던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누군가의 위로받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갈 바를 모르고 힘겨워할 때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 가지고 개척을 결심했으나 장소도 찾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외롭지 않도록 혹시라도 힘든 시간 보내지 않을까 늘 염려하면서 일주일은 2-3번씩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얼른 나오세요. 그렇게 불러내서 대접해 주시고 함께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운 사업 현장에서 매달 월말만 다가오면 힘겨웠던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를 위로하고 힘을 주셨던 분들이죠. 그것만이 아니죠. 개척하고 예상치 못한 적병,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연이거나 억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향한 이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누구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안부를 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 류야교회가 이렇게 서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이 도우심의 손길과 섭리가 우리 교육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게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응답이 올 때에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그럴 때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섭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응답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응답이 오고 기대와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낙심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질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좋다는 사람도 그 설명되지 않는 사건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의 그 누명 하나 벗겨주지 못하시고 겨우 죄수의 몸으로 실려 가시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같이 보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가 죄수의 신부로 가도록 애정된 그 사람처럼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 이미 금식하는 기간이 여러 날이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로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중해의 기후를 알아야 하는데요, 지중해의 기후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태풍이 많아서 배가 난파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항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8월 말부터 시작된 바울을 태운 이 배가 맞바람에 더디 간 거예요. 그렇게 간신히 라세아라는 항구까지 왔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것은 이미 10월 중순에 접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그렇게 항해해서는 안 되는데 생명이 위태한 그 상황으로 그렇게 막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항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잠잠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했지만 그 의견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바울은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 그렇게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배의 선장은 율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면 그런 상황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내가 옳은 결정인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때 그때 여러분 잠잠할 수 있습니까? 그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조바심을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왜 우리가 조바심을 내는 것일까? 왜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일이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은 안 오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은 왜 이래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하나요?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떠밀려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떠밀려가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 떠밀려가면서도 거기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길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떠밀려 마침내 로마에 가서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밀려가는 인생 속에서도 약속하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마침내 로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마침내 로마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루야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게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주께서 떠미시는 대로 밀려가며 항해할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다른 응답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인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기가 되시는 선장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주께서 떠미시는 대로 밀려가며 항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대와 다른 응답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기가 되시는 선장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기가 되시는 선장은 오직 주님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겠사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기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대와 다른 응답이 올지라도 내 뜻과 다른 방법으로 행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과 역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로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손에 떠밀려가는 우리 루야교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옵고 루야교의 선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